천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 전이라 그런가 확실히 진짜 자리가 썰렁합니다. 오늘 오전 주일학교 미사 때도 애들이 평상시에 한 3분의 1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나올 때 그랬다가는 거덜나서 할 수 없었던 저기 등촌교회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먹고 싶은 거 골라 오늘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근데 3분의 1밖에 안 나왔는데도 꽤나 데미지가 있네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보게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보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이 어떤 마음으로 한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마음속에 지니기 위해서 지녀야 할 마음 자세,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제 27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보람은 어디에서 올까요? 기철아, 어디에서 오냐? 왜 너는 청년 복사단을 하고 있냐? 어떤 보람을 얻으려고? 규재야, 어디에서 보람을 얻고 있냐?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보람. 나랑 눈싸움하지 말고 어디에서 얻고 있어? 딱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얻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봉사를 해야만 마음의 평화가 와? 하면 할수록? 용국, 어디에서 보람을 느낍니까? 정말 별일 다 있고 너의 속을 막 뒤집어 긁는 수많은 단원들이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례부 안에서 어떤 것들이 보람입니까? 분심이 덜 들게, 너를 내적으로 강하게 해주는구나. 그건 맞는 것 같다. 자, 동근, 어떤 보람을 느낍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신 사람들만 대로 내가 조금 시간 투자하는 거로서 여기 오신 신자분들이 미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오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 자체에서 예습하고 왔나? 첫 번째 아마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면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더 큰 영광, 더 큰 복을 누리겠지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위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큰 부와 영광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란다면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요. 또 다른 보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는 만큼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지는 않을 망정, 그래도 최소한 나와 내 가족만큼은 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 사고나 재난, 슬픔, 그런 것들을 좀 덜 겪게 혹은 겪지 않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역시 답은 NO.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 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시련을 절대 치워주시거나 없애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꽃길만 걷겠지란 기대 자체는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실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보람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실망, 절망, 배신감, 슬픔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성실한 마음 자세로 끝까지 한 발 한 발을 걸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기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저런 요청을 해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오늘 복음 바로 전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남자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상태냐면 더러운 영이 마귀가 아주 시게 들려갖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별 괴성을 지르게도 만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게도 만들고 막 절벽 아래로 막 곤두박질 치게도 만들고 도대체가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다치지 않을지 정말 이 아빠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우연히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 앞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서 이 더러운 영을 좀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용을 써가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크게 실망을 해서는 다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누굴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청을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근데 당신 제자들은 못 쫓아내더라고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이 불신을 참아줘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쫓아내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저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우리한테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절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한테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이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미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정작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일종의 신통력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이라는 능력치만 높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모르니 저 믿음이라는 것만 내 안에 채우면 내가 예수님처럼 마치 도사가 요술을 부리듯이 할 수 있겠지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던 그 아들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자신들에겐 예수님만큼의 저 놀라운 신통력이 없어서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연히 그 신통력이 부족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건 그런 놀라운 신통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셔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누릴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마음에 지니고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길 바라셨는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것들을 쫓으면서 자기 위주로 살던, 나 중심으로 살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하느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즉, 내가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만약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가 실제로 저만큼 작습니다. 근데 요만큼 작았던 씨앗이 나중에 나무가 되면 4에서 5m 정도 되는 큰 나무가 돼서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죠. 이거 자주 드시죠? 자주 먹지? 뭐네 표정? 이거 되게 자주 드세요. 저 오늘 점심에도 먹었어요. 이거 햄버거 먹으면서 먹었어요. 허니 머스터드 소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을 강조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장 작은 씨앗을 예로 드시느냐? 참된 믿음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참된 믿음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명성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가늠하냐면 숫자라는 걸로 가늠합니다. 연봉의 숫자,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또 능력치, 그런 것들로 가늠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는 그런 숫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가로 참된 믿음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을 두고 하느님 저 이거 해주시면 따라갈게요, 하느님 저 이것만 안 하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왜? 하느님한테 볼 일 끝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느님을 따르는 믿음에 조건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 대한 확고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로도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뱉는 한마디 말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누가 가지고 계신 능력이냐? 바로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죠.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건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당신이 말씀하시는 바를 곧 현실로 이루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순명을 통해서 이어받으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명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치유해 주시고 나서 뻐기지 않으셨습니다. 너 치유해 준 거 잊지 마, 나중에 알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느냐?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된 건 맞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응답해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한 겨자씨가 가치를 지니는 건 그게 굉장히 커서 혹은 다른 것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생명력, 그리고 아주 크고 단단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기를, 힘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참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이만큼이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듣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만 들으면 아마 내일 모레쯤 저기 인천 앞바다 가서 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발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요.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굳이 멀쩡히 잘 자라고 있는 나무한테 너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서 나무를 죽일까요? 안 그럴 겁니다. 왜?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뭘 먼저 생각할까요? 무엇인가를 청하기 전에, 바라기 전에 이게 하느님의 뜻에 맞나를 먼저 생각하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하는 것, 바라는 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느님 또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참된 믿음만 지니고 있다면 이렇게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놀라운 일들도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성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부님의 이야기 들려드린 적 있었나요? 병자성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다 보니 성체를 영하시다 말고 콜록콜록 하다가 그만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체만 떨어졌느냐? 아니죠. 노란 가래랑 같이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흰색 성체포로 잘 감싸서 태우거나 땅에 묻으면 됩니다. 굳이 그걸 영화라고 교회 공동교회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진 않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신부님이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리고 내가 저걸 버리거나 태우는 게 아니라 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일단 성체포를 깔고 그 위에 두었더니 노랗던 것들이 그 안에 잘 스며들어서 그래도 좀 먹을 만한 상태가 됐나 봐요. 그리고 진짜 큰 용기를 가지고 삼키셨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 계신데 꼬박 이틀 밤을 앓으셨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생각하시겠죠? 꼬박 이틀 밤을 앓으신 다음에 평생 동안 신부님을 괴롭혔던 당뇨가 사라졌답니다. 신부님이 그걸 바라신 거 아니죠? 순수한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성체에 대한 존경, 흠숭, 사랑. 그랬더니만 뭘로 돌아왔어요? 용기 있게 하느님, 이게 하느님의 뜻일 거야. 이게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으실 거야. 했더니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은 이것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참된 믿음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어도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의 인간적인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나도 하느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시는 방향일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네가 주인이고 너한테 종이 있다고 치자. 근데 네가 멀리 나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종한테 너 밥 먹어, 나는 일할게 할 거야? 아니잖아. 오히려 어서 와서 내 밥 차려주고 옆에서 시중 들어줘, 나 밥 먹게 할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종한테 고맙다라고 할 거야? 아닐 거잖아. 당연한 일로 생각할 거잖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어 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 이거 했으니 이거 주세요, 저 이거 할 테니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보상이나 그런 것들을 바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참된 믿음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거두어 주지 않았다면 밖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주인이 거두어주고 먹이고 재우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인을 위해 희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일에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지니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미사 시간에 바치는 감사송 중에 저희의 찬미가 하느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나 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감사송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뭘 해드린다고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무슨 도움을 우리 같은 부족한 피조물이, 그러나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하느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나의 순수한 사랑을 크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이런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을 조건 없이 순수하게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종인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랐다고 해서 그분 앞에서 생색을 내거나 그분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는데 내가 이 작은 거 하나 해드렸다고 대가를 요구한다면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겠죠. 왜 나를 향한 사랑의 조건을 다느냐? 왜 나를 향한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니? 난 너를 사랑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느님 우리에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은혜를 갚는 그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바라는 그런 불순물들은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느님께 말하여라 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제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느님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족하고 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 중에 청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런 우리의 순수한 노력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권고를 하느냐?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탐욕과 집착에 들려서 하느님 저 이것 좀 해주시면 잘할게요 라고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 찾은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해가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 하느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자꾸 다른 것들에 눈이 돌아가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을 지녀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느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라는 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참된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